할렐루야. 예, 시골에 가면은 종자 씨앗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 씨앗만큼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농사를 접으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두 종류의 미랄. 과연 미랄은 미랄인데 두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 특별히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미랄. 하나는 썩어서 죽어서 다른 새싹을 키우는 미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씨앗이 있고, 또 한 종류의 미랄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싹이 나올 수도 없고 줄기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종류는 죽는 미랄이고 한 종류는 죽지 않는 미랄이다. 어쨌든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죠. 그저 하나 그대로 있어서 본전치기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제로예요. 왜냐?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기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희생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면은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자, 죽지 않는 미랄과 죽는 미랄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막연하게 그저 미랄이 죽는다, 그래서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썩어서 아예 그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버린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서 죽는 순간에 무엇인가 다른 생명체에게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리고 줄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자신은 죽어가더라도 그 새싹과 줄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그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그 죽는다 하는 의미는 희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가끔가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요, 존경받고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미랄은 희생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죽지 않는 미랄을 선택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게 행복인 것처럼 느껴져요. 할 수만 있으면 오른손 움켜잡고 왼손 움켜잡고, 그것도 안 돼서 입으로 움켜잡고, 할 수만 있으면 돈 하면서 많이 내 것 하면서 모아야만이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그러한 것은 신기루와 같다고 그래요. 잡혀지는 것 같아도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엔 다 내 곁을 떠나고 말더라 이래. 돈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다 내 곁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미랄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말게 돼요. 그러나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선한 열매를 맺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열매를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하려면은 돈을 줘봐라 그래요. 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의 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선한 일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요, 그만큼 선한 사람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미랄처럼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썩어지되 희생하는 미랄, 다른 새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미랄로 살아갈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썩지 않는 미랄입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명예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자기 사치와 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희생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타인의 생명, 좀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한 사역을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은 영생토록 보존한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생토록 보존해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썩지 않는 미랄이 아니라 썩는 미랄,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더 중요한 또 교훈이 있어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아니,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다음에 두 종류의 미랄, 썩지 않는 미랄이 있고 썩는 미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명절 때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오더니 예수님을 좀 배우고자 한다 하면서 빌립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서 얘기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러면 나랑 같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썩는 미랄과 썩지 않는 미랄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요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 그대로 계셨더라면 유대 땅 일부 지역에서만 영광 받는 예수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주적 영광, 재창조의 세계,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타락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르셔서 재창조하여 다시 복락원되는 세계,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오는, 구원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내가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해서 지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우주적으로 역사의 시작과 끝 속에서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미랄, 즉 하나는 떨어져 썩는 미랄, 죽는 미랄, 그리고 또 하나는 죽지 않는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진리를 알고 나면요 엄청나게 감격해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핀셋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딱 끄집어내서 없앨 수 없습니까? 이쯤 생각하니까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계덩어리로 창조하셨다면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의 짝은 자율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 기계의 덩어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셔서요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단 한 가지만 지켜줘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요것만 지켜줘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요거 하나 따먹지 마라.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다 네가 가져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 되신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은 나다. 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만 지켜준다면 다른 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의지를 잘못 남용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무원들한테 가서 돈 몇 푼 주어주면 쓱싹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건 불의의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죄금 지불해야 돼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요. 앉을 것 같아요? 다리에 죄를 짓습니다. 발을 잘라버려요. 앉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봉해요. 앉을 것 같아요? 눈으로 범죄합니다. 눈을 봉해요. 앉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죽어야 죄를 짓지 않지.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값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 흘림, 다른 생명체가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것이 이 피 흘림이에요. 사람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 대신 저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수십억 되는 그 빚을 내가 갚아줬다. 그 사람 교도소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가 있고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이미 세상은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죽었노라고. 십자가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제는 십자가 지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십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는 사순절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묵상하면서 경건생활하는 40일간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요, 거기에서 목숨으로 다 생명 바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값으로 죽으신 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소망이에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제가 한 번은 며칠 전에 어떤 72세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얼굴 예뻐진다고 여기저기 뭐를 파내가지고요 얼굴이 흉측해.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흉측하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요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염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 가면 성형수술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을 띠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와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랄이라는 그 씨앗이 죽은 씨앗 생명을 이제 다시 잉태하죠. 근데 다른 새싹에게 영양분을 주면서 죽어갈 때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죽지 않는 씨앗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아예 씨앗 자체가 발할 수 없는, 아예 원천적으로 생명이 없는 씨앗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고도 그 다음에 다른 새싹을 향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영양분을 다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침내는 거기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는 것, 애지중지하신다. 아주 보배롭게 여기신다. 누구에게입니까? 오늘 26절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는 단어가 나와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섬긴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 있는 곳에 있어요. 또 세 번째로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섬긴다 할 때에 어떻게 섬기느냐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우리 2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단어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예배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간증이에요. 뭐 새벽 기도로 개근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죽으면 죽으리하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여김을 받아서 기적적인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작은 미랄, 그래서 썩어져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기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3.1절 이번 100주년이라서 참 얼마나 그 귀한 행사입니까? 전국적으로 3.1절 독립만세운동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 선열들의 믿음의 정신들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외치는 그 자유, 여러분 자유와 평등과 평화, 정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3.1절 하면은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3.1절 날 저는 이제 공주에서 유관순 열사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가보면요, 그 동상 제막식이 있는 그 동상이 어디 계자면은 그 영명학교 뒤쪽에요. 사에릿이라는 선교사님이 13살 되는 유관순 딱 만나보니까 신앙이 좋아요. 아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감이 분명하고 아주 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다. 그래서 사에릿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유관순 열사를 13살짜리 양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서 보통학교를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이화학당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육,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에 와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숫자가 1529명입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요, 참 문맹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백성들을 문맹 퇴치운동도 일으키고요, 쌍반 양농 찾는 관상 이런 모든 제도를 타파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 비하되는 남녀 평등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기독교들이 후련히 일어났어요. 자유, 대한민국 독립만세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어요. 기독교만큼 자유를 강조하고 기독교만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만큼 평등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면 킬링필드가 있어요. 킬링필드. 여러분, 킬링필드 가보세요. 한 번쯤 우리도 가봐야 돼요. 저는 거기 가서 뱀을 봤어요. 뱀. 근데 뱀 중에서도 백사, 하얀 뱀은 저 난생 처음 봤어요. 거기는요, 이게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캄보디아를 아주 공산화시키려고 하면서 밖에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저 안에 음악을 밖으로 크게 틀어놓고요, 아주 담장을 크게 쳐놓고서 저 안에 들어가면 완전 유토피아다. 우리들끼리 참 차별도 없이 아주 평등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저 있는 재산 막 끌어가지고요, 막 노래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싹 죽이는 거예요. 해골을 쌓아놨는데 탑 속에요, 이 해골이 쫙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한 군데 가니까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킬링칠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거기다 쳐서 죽인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의료 선교 다 마치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벤치가 있어서, 잔디밭이죠. 벤치가 있어서 쭉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뱀이다 그래요. 그 순간에 그냥 자기 눈물로 다 의자에 앉았던 목사님들이 자기 다리를 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는 뱀이 싹 거지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백사요, 하얀 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평등을 외쳤던 공산주의자들이 한 것이 뭡니까? 만행이잖아요. 그것처럼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평등과 자유, 인권, 평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동산에 이렇게 이제 동산 거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선교사 사택이 그 위에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면서 유관순 여사하고 그 이제 사해리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이 손을 잡고서 그 동산을 올라가면서 그 노래 불렀던 노래 그것을 같이 이제 불러가면서 제막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뒤에 그 동상 그 사해리시 남편이 또 이제 선교사님으로 사실은 부부가 왔었어요. 우리 이 땅에 공제 왔는데 그 남편은 2년 만에 순교하셨어요. 이제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하려고 마침 보니까 행여집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여집에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행여를 만졌는데 그 행여가 전염병에 걸린 분을 장례식 치르고 온 그였었어요. 그래서 그 만져가지고 전염병 걸려서 그분이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부인 되는 사모님 되시는 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아니다. 내가 그래도 저 땅을 버릴 수가 없다. 남편이 묻힌 땅이다. 하고 다시 와서 39년 동안을 거기서 그 의료 사업하고요. 그 당시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다 죽는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2년 3년간은요. 아예 호족에도 입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유 배달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젖을 막 모으고 젖짜고 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막 먹이고 그래서 사망률이 공주가 가장 낮아졌어요.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유한순 여사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요. 자유를 위해서 옥중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분 뒤에 간판 뒤에 창신교회 딱 있어요. 한번 언제 가봅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참 축사도 하고 공주시장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여전도 연합회 회장도 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거기서 1억 6천만 원 지원하고 또 어느 기업가가 1억 또 헌금하고 또 모금은 3억 5천만 원 들여서 아주 큰 행사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이고 뭐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 동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어받아야 됩니다. 저 동상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저분들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적인 신앙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자유에 대한 평화에 대한 평등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놀라운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손발로 열심히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합시다 하는 축사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미랄 썩지 않는 미랄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미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화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가 받는 성령 충만함과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와 같은 희생의 봉사의 정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가지고 기독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모시고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물질로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다한 연후에 이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파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